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22번째 무너진 것을 세우는 말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은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전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째가 여러분 반역하는 거예요. 마귀는 반역자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두 번째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 참소하는 것, 고소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는 모방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잘 모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우상들,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교주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죠. 다섯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넣어줘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 전략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전략 중에 이 2가지,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걸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을 마귀가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우리를 살리는 것도 혀에 달려있고 무너뜨리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부분이 있다. 이것을 다시 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혀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부패한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패한 언어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음식이 여러분 상하면은 그거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한 음식은 다시 맛있는 요리로, 신선한 요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은 이 부정적인 언어, 원망하는 언어, 비난하는 언어, 이런 언어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게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게 만듭니다. 자꾸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입술을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도적질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게 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서 자꾸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정말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 내가 세워줘야 될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비난해 가지고 원망해 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로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욕을 한다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마귀들에게 틈이 열려버립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할 수 있는 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도, 부정적인 말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부정적인 말도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창건할 수 있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수금을 타일 때 사울 왕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나 또 실패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자꾸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틈이 벌어지면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가 뭡니까? 상처예요. 마귀는 우리를 부정적인 말로 상처받게 한 다음에 이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이 미국의 찰스 크래프트 박사 같은 경우는요,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항상 지들이 득실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막 득실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상처를 치료받으면 어둠의 영들이 저절로 나간다. 그렇게 크래프트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쓴뿌리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빨리 다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낙심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자꾸 비난해 보세요. 남편을 비난한다든지 아내를 자꾸 비난해 보세요. 낙심해 버려요. 낙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귀신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낙심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부모는 마땅히 일해야 돼요.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게으름인 거예요. 이런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란한 거. 이 성적인 범죄는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이 음란은 여러분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즐기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여섯 가지도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가 들어오는 것들도 전부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이런 전략들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이 언어의 힘, 말의 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 힘이 권세잖아요. 혀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혀만 잘 다스려도 돼요. 입술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무너졌던 것들 전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세우고요, 자녀들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신의 손이라고 알려진 벤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가 이제 나왔을 때, 대통령 나왔을 때 이분도 대통령의 출마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져가지고 이분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얻었더라고요. 이분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상당히 그렇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정말로 탁월한 그 외과 의사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이분이 그 모든 의사가 포기해버렸던 이 악성 뇌종양을 수술로 성공을 해가지고 4살 난 아이를 살려냈어요. 존 홉킨스 병원의 전문의입니다. 아주 탁월한 의사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태어날 때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 있잖아요. 이게 샴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 분리수술에 처음으로 성공했던 바로 그 의사가 바로 벤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못했어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꾸 이제 놀러 다니면서 흑인 친구들하고 놀면서 문제 말썽만 이렇게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이제 남의 집에 가정부를 했었거든요. 이 백인 사는 집, 또 지체가 좀 높은 분 집에 이렇게 가정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성공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더래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자꾸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는 게 뭐였냐면 도서관에 가서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격려를 해줍니다. 너희들도 잘할 수 있다. 이 미국의 주요 사회에서 너희들도 살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줘요. 그래서 벤 카슨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용기를 얻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서 지리와 광물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광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광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벤 카슨이 손을 들고 그 광물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막 박수를 쳐주고 선생님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너무 흥분이 되잖아요. 격려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그것도 밑바닥에서 이 마약이나 하고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어머니의 칭찬과 선생님들의 그 격려로 인해서 이 아이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저랑 전에 독서 토론했던 분들은 제가 이 책 다 읽게 해가지고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에모토 마사루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권위자예요. 물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물을 실험을 했어요. 물을 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한쪽 물에다는 막 너는 어떻게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어때 색깔도 그냥 이거 뭐 물이 빨개야 되는데 좀 탁한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물에게 안 좋은 말을 막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물은 여러분 몇 각수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육각수잖아요. 건강한 물은 전부 육각수예요. 육각수 정수기 안 써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은 육각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퍼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육각형이 전부 깨져버리고 무너져가지고 물 형체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다른 이제 물컵에는 물을 담아가지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야 너는 정말 생긴 것도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해보니까요 이 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육각형이 다 육각수로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너는 뭐 그 생긴 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그리고 막 부정적이고 욕, 더러운 말 막 이런 말을 해버리면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고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의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 병치료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물이 육각수가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면역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낙심을 해버려요. 몸도 자주 아프고 그 좋은 머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를 좀 잘못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 벤카슨 같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세계 최고의 의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항상 여러분 부정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이라거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은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보다 고맙다, 이걸 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아이들을 아주 감동시키고요,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언어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집에서는 애들한테 항상 뭘 시키고 난 다음에 잘하게 되면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자녀들이요 면역력도 강해져 가지고 병치료도 잘 안 하고 머리도 아주 빨리 개발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다 고만고만해요.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별 차이 아닙니다. 천재라고 그래도요 별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집중력이 점점 개발돼 가지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해요. 그래 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해내는데 어떤 아이들은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산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집중력이 좋아야 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생 살 때 직장 생활을 해도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사업을 해도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자꾸 이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게 될 때 자녀들에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천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요 칭찬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 몸에 물들이 아름다운 육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분 이 집중력도, 우리 생각의 집중력도 생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여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여,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때 항상 따뜻함을 담아가지고, 할렐루야, 야단을 칠 때도 자녀들은 잘 압니다. 말 속에, 내 언어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는가, 담겨 있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남편에게 얘기할 때, 아내에게 얘기할 때 항상 이 따뜻함이 필요해요. 따뜻한 언어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물들이 그냥 육각수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면역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순한 여는 생명나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패역한 여, 이 막 거친 언어를 쓰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언어는 어떻게 된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해야지.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도요,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밥 먹었어? 이렇게만 묻지 말고 다가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손도 좀 잡아주고.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접촉이에요. 접촉.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손 좀 잡아주고 좀 얼굴도 좀 만져주고 어디 아프냐고 여러분 해줄 때 빨리 나아요. 면역력이 좋아져 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 쌩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더 아픕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픈 사람은 손도 좀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옆에서 좀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고 얘기해 줄 때 빨리 회복돼요.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날이 아니라 악한 날, 험한 날들이 계속 나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 배우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만 내 안에 많이 넣어놔도 행복해져요. 가정이 세워지니까, 인생이 세워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는 것들, 이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대요. 신기해요. 이런 게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될까요? 나무나. 여러분 정말 이 우주가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되었을까? 정말 이건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천하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도 무너지는 것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져요. 인생들이 세워져요. 실패했던 인생들이 다시 세워져요. 안 되고 안 됐던 인생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뭘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언어를 잘 고치고 이 기도하게 되면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이게 놀랍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접촉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미래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잖아요. 여러분 놀라워요. 나이 70, 나이 80 먹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로운 꿈을 창조해버려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버려요. 변화받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젊은 애들만 꿈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꿈을 꾸어야 돼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그 사람이 행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일본의 할머니 시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요 103세에 시집을 냅니다. 자기 장례식을 치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시집을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집 냈는데 시집이요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나이를 먹어도 꿈을 꾸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꿈을 꿔요. 인생을 새롭게 거기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을 당해가지고 내가 제자리걸음하고 계속해서 별 볼 일 없이 살아왔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꿈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힘이거든요.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이제 양을 키우는 아주 부자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목장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이 그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를 떠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발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관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도둑들도 좀 지켜주고, 다윗이 나발에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발의 농장도 좀 지켜주고 그런 일을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경찰력도 없고 치안이 영 허술했어요. 군인도 없고. 그래서 왕의 친위부대나 있지 백성들을 지켜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군인이나 경찰은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사병들을 이렇게 거느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부자다 보니까 이제 아말렉 같은 사막의 도적들이 많이 주변에 살았어요.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늘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가고, 또 마치 그 조폭들이 수금해 가는 것처럼 늘 수금해 가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윗이 막아준 거예요. 다윗이 다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지켜줬으니 이제 우리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난 모르는디 그러면서 그냥 거절을 한 거예요. 그냥 안면 몰수를 해버린 거죠. 다윗이 너무 그냥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대 400명 이끌고요, 나발의 집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나발의 집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과정.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있는 떡과 건포도 이런 것들을, 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윗에게 막 가는 거예요. 다윗이 오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지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아멘.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며,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이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1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것도 예언도 다 되어 있었고요.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이제 화가 나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복수하려고. 그런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친히 누구를 죽였다 막 이렇게 소문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나발도 살려주고요, 아비가일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염려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보수한다는 얘기는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었고 자기 집을 전부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 멸절을 막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마귀들은 부지런하게 우리를 생각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입술을 도적질해가지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인이 병들어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병도 고쳐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에 꼬임이 생기고 무너짐이 생기고 파괴됨이 생기는데, 말만 잘하고 말만 잘, 입술만 잘 지켜도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항상 나의 거친 말을 통해서 남편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내에게 상처를 입혀서 관계도 깨뜨리고 인생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시도. 우리는 입술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능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이 믿음과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이 말과 믿음이 합해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조영규 목사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거든요. 많은 병자가 고쳤어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없대요. 자기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요,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힘이 없는 이유, 우리의 말이 힘이 없는 이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믿음과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애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믿음이 어느 순간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막 하루 종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간절히, 애들 대학 들어갈 때도 그렇고 딸 로스쿨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며칠 동안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점수도 하고 자꾸 그래서 부담이 돼서 내가 아빠 된 내가 막 기도를 했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올 때가 됐어요. 있어요. 믿음과 딱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는 선포해요. 됐다. 반드시 합격한다. 야, 그러면 신기하게 정말로 합격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질병, 남편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길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온통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이상하게 딱 믿음이 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있거든요. 믿음과 내 기도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신기해요. 사업장도 그러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다른 말씀 주실 때도 있지만 사업장도 그렇고 또 가정을 세우는 데도 그렇고 정말 이 기도와 내 기도의 언어와 믿음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산더러 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던져지라고 하는 거, 이게 말로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괜히 수암산 저기 인천 아파트에 던지지 마시고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신다니까요. 쑥 들어와요, 믿음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응답 받았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사랑과 합해져야 돼요. 말은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녀들 세우고 남편 세우고 아내 세우고 이 교회 세우고 무엇든지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데는요, 말에 사랑을 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말에 사랑을 한번 담아보세요. 남편에게 얘기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해보세요. 계속 매일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 연봉이 1억을 넘더니 2억이 막 넘어가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큰 일을 하게 돼요. 승진하고. 아내에게 말할 때 찬바람 일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찬바람이 싱싱 불어요. 막 무시하고 반말로 팍 거칠게 말하고. 사랑을 담아요. 사랑을 담은 말은 낙심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말이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기도와. 이 말은 기도와 함께 가게 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뀌어져요. 이미 실패를 했어. 실패한 결과를 안 바꿔줍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바꿔야 돼요.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만 제거하면 돼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로 이끄는 그 거의 99%라고 보면 돼. 그게 언어다니까요. 그게 말이에요. 이 말만 바꿔도, 이 원인만 제거해도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세워지고.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복된 말을 써야 됩니다. 복된 말을. 저주의 말도 있고 복된 말도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차갑고 냉정한 말이 있어요. 비난의 언어도 있어요. 살리는 언어가 있다면 죽이는 언어도 있어요. 부패한 언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언어를 바꿀 수 있느냐?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좋은 언어들을 많이 담아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먼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들을 많이 담다 보면은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 가득 찬 말을 우리가 하게 돼요. 좋은 언어가 나가게 돼요. 따뜻한 언어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서 13장부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히 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찮게 생각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래서 자꾸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네요. 마귀가 막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했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의 언어로 보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두 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 기생 라합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요, 아주 굉장한 언어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다 듣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를 선대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죽고요, 라합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들의 언어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라합의 언어가 모든 가족을 살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주위 사람들, 이웃들 다 죽을 때 오직 그 가정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좀 배워야 돼요. 좋은 말, 나쁜 말은 다 하나씩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이 나오려고 입 다무세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욕을 하며 남을 비난하며 입을 다물어야 돼요. 콕 다물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언어들을 많이 쌓으시고요, 날마다 좋은 말을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좋은 말을 연습하십시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꾸 좋은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를 못해요. 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 첫째, 시인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를 인정해주고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우는 언어예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잡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참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목동이었을 때 썼겠죠, 그죠? 베들레헴의 그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남편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명령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거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도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질병도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이 명령할 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